뭐랄까, 마치 이미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것에 젖어 산다고나 할까. 한국교회가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야. 당연히 신약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모르니 오래된 관습과 전통, 구닥다리에 허덕거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시하고 성 하나 이루겠다고 버둥거리는 교회라 불리는 종교시설과 그 운영자들의 모습에 대해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 알다시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도 없거니와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데 왜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사냐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유는 간단하던데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 철진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이유조차 모르는지 모든 구절을 구약의 율법과 어떻게든 엮어서 마치 대단한 발견을 한 듯 떠들기나 하는데 오늘도 어떤 설교를 잠시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싶어요. 뭐든지 최신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왜 교회만 가면 구닥다리 감성팔이냐 하냐 이거죠. 하긴 배운 게 도둑질이고 자기들이 배운 목사들이 울며 짜며 은혜니 죄니 보혈이나 읊어댔으니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본 구절은 오늘나는 첫 구절 바로 뒤에 있는 구절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라며 또 몸을 비입이 꼬면서 감성팔이 설교를 하는데 제법 이름이 알려진 자인데 왜 저러고 있나 싶어요. 그렇다 치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자면 성경에 언급된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도 다 아들을 위해 천지를 만드실 것을 생각하고 막대먹은 인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인데 목사들은 왜 신학을 배워 율법에 머물러 엄한 소리 날까 싶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율법이 중요하다며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 교회 사람들의 삶이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직접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시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약에 율법이나 강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던가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더 보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시는데 신자들의 삶은 대부분 자기 멋대로죠. 보면 그냥 종교인이지 신앙인이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흔해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지적을 받지만 그들은 그냥 지 멋대로 사니 들릴 턱이 없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아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나 따지며 여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고사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니 죄책감과 정죄감에 쩔어 여전히 난 죄인이니 숨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여기는지
도무지 뭐 하자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세의 율법,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율과 명령들인데 거기서도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율법이 여러 가지 명령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목적은 상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죠. 율법에, 구약에, 하나님의, 여호와 운운이나 하는 자들을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자랑하지 그것도 신학을 통해 연구한 엉터리가 대부분이지만 아무튼 사랑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니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의미를 몰라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죄인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걸까요? 어건날 십자가 은혜에 보혈에 은혜라고 떠들기나 하면서 믿음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묵상하고 있으니 뭐 끝장났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 어디에 믿음도 구하고 사랑도 구해서 그걸 받아다가 살라고 하신 적이 없지만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고 되어 있으니 믿음을 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으니 알게 해서 믿게 해달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조건은 우리가 먼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라고 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는다고 하실 때에도 조건은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구해야 할까요?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나 본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는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함도 그런데 왜 은혜로 믿음을 구하는 것인지는 알아서들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구약, 주님도 성령님도 오시기 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봐야 털끝 하나 달라지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아들을 보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는데 난 아직도 죄인이라니. 그럼 뭐 간단하게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구약의 사람이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이름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 목사에게 뭘 배웠을지 뻔합니다. 하기사 감옥에서 출소를 해도 난 여전히 죄인이라 가슴을 치고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일제시대의 구습에 사는 이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도 자기들은 여전히 구약에 율법의 사람으로 살고들 있으니 교회라고 별 수 없나 봅니다.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받는 줄 알고 되든 말든 아무렇게나 읊어대는 독백도 기도랍시고 하는 자들이 널렸으니 그런 종교인들 사이에서 성경과 다른 한국 교회를 보며 갈등하는 분들은 어쩔까 싶어요. 이미 틀린 사람들이야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 죽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골라서 올바른 교회에 다니며 올바른 복음을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